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총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부활하셨는데,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긴 50일의 여정을 또 부활 시기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예. 저는 손도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안기도 신부님 대신해서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사제기도회 사제 성령기도회 소속이고요. 예. 그리고 소임지는 남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에요,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직장인들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도록.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한다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회도 다니고 다른 성당에 미사도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전국에서 하는 사제 수도자 성령 묵상에 봉사자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48분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성령 세미나, 성령 묵상회를 받으시고 저는 찬양 봉사했어요. 근데 제가 은총을 더 받고 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승천, 사실은 저는 오늘 토요일 복음 말씀과 이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준비했다가 오늘 주님은 승천 대축일미사라고 해서 바꿨어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강론할까 합니다. 예, 승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승천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해해야 이 승천이 더 영적으로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죠? 천지의 창조주, 천지. 이 천지는 뭐예요? 신천지? 하늘과 땅. 하늘은, 땅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땅은 어때요? 땅.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 사람이 살고 있고 하느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예. 이 땅을 더 영적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땅은요,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 왜 겸손이냐? 이거 시간 많죠? 예. 겸손. 이 땅은요, 쓰레기를 받아내고 있는 것. 인간의 더러움도 받아내고, 저 새들의 똥도 받아내고, 이 더러움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이 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잖아요. 그죠? 예. 이 더러운 우리의 오물을 받아내는 그런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겸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참 겸손하기 어렵죠. 하느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는 잘 돼야 되고 옆 사람은 잘 안 돼야 되고, 그런 욕심 때문에 불공평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늘은요, 반대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여러분, 이 천지할 때 이 그 천이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의미할까요? 하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영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존재하는 이가 누구예요? 천사. 그죠?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 온 세계에, 온 우주 만물을 다 품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 영의 세계, 하느님 나라의 그 세계,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우주 만물을 다 통과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든
그 영의 세계에 가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의 세계에 이제 영원한 분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분이 될 수 없죠.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승천 안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들한테 매번 가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죠? 오늘은 미국 갔다가, 오늘은 영국 갔다가, 오늘은 또 이스라엘 갔다가, 또 오늘은 한국 갔다가, 그죠? 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영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냥 우리 눈에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특별히 저는 이런 미사하기 전에 이런 묵상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영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영원하신 하느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승천의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걸 믿습니다. 제 영혼 안에 승천하셨으면, 제 마음 안에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 그 영의 세계에 여러분 영혼 안에 승천하셨다. 이것이 오늘의 승천의 묵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부활을 지내면서 예전에는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기쁨이 한 3일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도 부활의 기쁨이 계속 남아 있으신가요? 50일 동안 온 세상이 기뻐할 거라 그랬는데, 그죠? 근데 이번에는 기뻐요. 왜 기쁠까? 왜 기쁠까? 이거 묵상을 해보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묵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 그죠? 두들기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열어도 열려야 안 열려요? 나는 연 것 같은데 주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죠? 안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다고 하시니까 문을 열려고 했는데도, 열었는데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십니다. 다락방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다락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다락방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렇게 짱박아 놓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숨겨 놓고, 그죠? 보통 신부님이 가정방문 한다 그러면 빨래 못하는 거 있죠? 예? 빨래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모아가지고 빨리 다락방에 넣어놓지 않으십니까? 그죠? 창고 같은 거예요. 다락방.
그런 다락방에 오셨다.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세상에 발각되면 나는 붙잡혀서 맞아 죽을까?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걸려 죽을까? 이 고민을 하고 제자들은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락방 문을 2중 3중으로 잠갔을지 몰라요.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락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셔요. 그러시면서 한 가운데 서셨다. 한 가운데 서셨다는 라고 복음은 전해줍니다. 한 가운데 서셨다. 이 한 가운데가 어딜까요? 실제로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숨어서 있는 그 다락방의 한 가운데죠. 그죠? 한 가운데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다락방의 한 가운데는 내 마음 한 가운데인 거예요. 내 마음 한가운데 서신 거예요. 자,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고, 내가 들어갈 거니까 문을 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혀있는 그 다락방, 나의 마음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죄 속에 그 한 가운데에 서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와 함께. 평화가 글라라와 함께. 평화가 요한과 함께. 평화가 율리안나와 함께. 평화가 프란치스코와 함께.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에 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운데 서셨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부활에 느낀 감정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숨어 있고, 나같이 감추고 싶고, 또 나같이 피하고 싶은 그곳에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 괜찮다. 너희가 그 복잡한 가운데 괜찮다 하고 가운데서 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부활이 저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더 깊이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평화를 빌어주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대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주시겠대요. 여태껏 50일 동안 주님의 복음 말씀을 다 들어보면 너희는 이제 나를 못 볼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자, 협조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부활하신 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청라성당은 성령 받을 준비를 계속 해왔죠. 안 해오셨나요? 여기 이제 성라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교우님들도 아마 안신부님이 계속 얘기하셨을 건데, 그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다음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다음은 육순절? 육순절은 없어요. 사순절 다음 오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가운데 오늘 승천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더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한가운데 서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묵시록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 탈출을 하죠. 에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 그래서 홍해 바다를 다 걸어서 밤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이게 파스카죠. 파스카. 이스라엘 백성이 파스카 체험을 한 거예요. 부활 체험을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도 파스카 예식을 했지만 우리가 걸어간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땅에 도착한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광야잖아요. 광야.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끌고 간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가 좋은 땅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쩌자고 우리를 약속의 땅이라면서 어쩌자고 우리를 일로 보냈냐고 하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그 땅은 광야의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떨까요? 바로 광야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데리고 온 그 땅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땅이에요.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체험은 나를 변하게 했어요. 그죠?
나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부활 대축의 미사를 딱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집이 어떻게 변해져 있나요? 똑같죠?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졌나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던 그 삶의 자리가 변했나요? 갑자기 돈이 막 생겼나요? 어떻습니까?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대로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라고요. 어떻게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중심 안에 이미 서 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가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심지어 모세가 기도하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소가 물을 갖다 주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며칠째 되는 날 산에서 내려왔을까요? 50일째 되는 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뭘 들고 내려오나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그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일 이후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바로 그 말씀이신 십계명 받은 날 성령이 내려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 50일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아들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그 광야의 여정, 죽음의 여정, 어찌 보면 고통의 여정, 아픔의 여정, 이런 여정을 걷고 걸어가고 이제 걸어가야 할 참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누구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왜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기 전에 광야에 뭐가 있는지 40년 동안 주님께서 훈련시켰어요. 준비시켰어요.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먹을 게 있고, 어디 가면 쉴 만한 공간이 있고, 모세는 그걸 40년 동안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에서.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죠? 주님이 저는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억울하죠? 근데 모세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어요. 왜 안 억울했을까요? 모세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가 하느님 나라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왜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모세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지금 하느님과 살고 있잖아요. 하느님과 늘 마주하고 살았잖아요. 모세에게는 저 약속의 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억울하지 않아요. 모세는 주님과 함께 늘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한다. 그리고 그 걸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오늘 여러분들 청하십시오. 성령을 청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는 치유의 은사를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물어볼게요. 혹시 아프셔서 치유를 받고 싶은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유시켜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했더니 본인이 치유를 받고 싶대요. 그죠? 혹시 치유의 은사를 성령 강림 때 청하시겠습니까? 치유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분. 그러면 나머지는 치유의 은사를 청하시는 거예요? 네, 청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의 한 100배는 받을 고통을 주님과 함께 받으면서, 그죠?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유의 은사를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갔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성령을 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은사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솔로몬이 임금이 됐어요. 솔로몬이 임금이 돼서 이제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청할 것이냐? 나에게 청하여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청하죠? 지혜를 청하죠. 주님,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고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에 제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청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주님의 지혜를 청하니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청하지 않았고 그랬으니 이건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겠다. 그렇죠? 덤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청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가 아니고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아주 주님의 능력을 많이 드러낸 예언자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이제 10년 동안 엘리사를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했어요.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곧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 야훼의 뜻에 따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청해라. 무엇을 청할 것이냐? 청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청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사 시대 때는요, 뭐가 있었냐면 전쟁의 위험이 있었어요. 전쟁. 여러분 지금 전쟁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느님의 것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 신천지 있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타락. 그 시대도 똑같이 타락했어요. 엘리사 시대 때도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더 괴롭히고 속박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 스승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느님의 영을 2배로 주십시오. 2배로 주십시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2배로 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5월달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5월달 왜 성모 성월이 함께 있는지 같이 묵상해 봤어요. 바로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부활 시기를 그렇게 보내라고 교회가 정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머니이신 성교회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머니이신 성교회는, 그 예전에는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기도드렸는데, 어머니이신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성당에 간다는 것은 성모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청라성당이
성모님 품 안입니다. 여러분 좀 성모님 품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성모님은 교회의 원형이셔요. 그래서 이 성모님 품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 청하면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모님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체로 우리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우리 성당 가는 거, 야, 그 성모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래. 그 손동원 신부님이 그러더라 그러면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성당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눈에는 청라 성당이지만 성모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모님에 관해서 이렇게 또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모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데, 성모님께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그죠?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강론을 마무리할까 해요.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 참 행복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서 기쁘고 즐겁고 성취, 만족감이 있을 때 느끼는 흐뭇한 감정이 행복이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면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성취도 없어요. 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누가 보여주셨나요? 성모님이 보여주셨어요. 성모님은 왜 행복한가? 그 답을 성모성 안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에서 아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너가 이 길을 가기 원하지 않는다. 예수야, 아들 예수야, 원하지 않는다. 아마 이러셨을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아들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오빠는 너와 함께 이 길을 걷는다. 이러셨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말씀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복음 말씀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행전을 써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바오로의 행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 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나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